레위기 14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은 합독 같은 교독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수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한 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녹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수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녹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수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은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한 녹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그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새벽에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경험하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13장과 연결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13장이 표피의 부정결에 난해한 증상들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고요. 이제 14장은 그로부터 정결함을 되찾는 복잡해 보이는 절차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일단 사람은 악성 번식으로 판정이 되면 그가 살고 있었던 곳에서 추방됩니다. 그리고 이때 나병이란 진단을 받은 사람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부정탔다라고 거듭 외쳐야 합니다. 그리고 진 밖에 추방되며 병이 완치된 후에 이제 진영 내로 복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러한 복귀가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지를 자세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회복된 사람은 제사장에게 정결한 새 2마리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중에 1마리를 잡아서 그 피를 질그릇 안에 담긴 신선한 물과 섞습니다. 그리고 그 혼합된 피의 일부를 백향목과 홍색실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낳은 사람에게 뿌립니다. 또한 살아있는 다른 새는 그 피에 담겨지고 이후에 자유롭게 날아가도록 놓아둡니다. 먼저 여러분, 여기에서 새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의미를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새는 언약 공동체에 다시 들어오게 된 고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해줍니다. 한 새의 피에 다른 새를 담그고 그 피를 예배자에게 뿌리는 것은 이제 이 예배자가 다시금 언약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음을 상징해 줍니다. 그가 이제 죽음의 고통 속에서 그 질병에서 벗어나 다시금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특별히 다른 새를 날려보내는 행동을 보면서 데이비스는 이 날아간 새는 사람과 사회를 괴롭히는 문제를 세상 밖으로 가져간 것이다라고 해석하곤 합니다. 이후에 그 사람은 이제 모든 털을 밀고요, 자신의 몸을 씻고 자신의 옷을 빨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는 충분히 정결하게 되며 진영에 들어가게 되죠. 하지만 여기서 7일 동안 자기 장막에서 지내게 합니다. 7일째 날에 다시 모든 털을 밀고 한 번 더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하고 목욕 의식을 한 다음에 8일째 성막의 뜰로 들어가는데 합당한 자가 되게 됩니다. 이제 8일째 되었다면 그는 3마리의 양과 기름 섞은 소재물을 더불어 성소에 올라가죠. 그리고 거기서 번제, 속건제, 속죄제를 바칩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굉장히 쉽지 않은 과정이라는 것이 느껴지실 겁니다. 한 사람이 나병에서 자유케 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 그가 다시금 공동체에 속하는 것 역시도 굉장히 어려워 보여집니다. 또한 이 부분을 2022년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묵상해야 하는지 역시도 참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 안에서 행하는 모습들을 조금씩 살펴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또 이 절차가 우리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질 수 있게 하는지를 조금 생각해 볼 수 있게 만듭니다. 여러분, 먼저 이 절차를 한번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렸는데요, 이 절차 안에서 조금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절차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런 나병 환자가 낫는 이런 절차는 나병 환자가 고침받는 절차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병에 걸린 환자가 제사장에게 새 2마리를 가지고 오면서 고침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고침받은 자가 다시금 언약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 고침은 누구에게 달려 있다라는 겁니까? 제사장이 고쳐줄 수 없고 어떤 사람이 고쳐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안에는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구체화하신 것 역시도 또 우리들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여줍니까? 누군가 고침받은 자가 있다라는 소망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기준으로 보았을 땐 너무나도 복잡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세한 조항들이 나병에 걸리는 환자들에게는 그런데 어떠한 소망을 줍니까? 고침받을 수 있구나, 고침받고 우리가 다시금 그 언약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소망을 준다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아무리 높은 산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길을 누군가가 정성스럽게 만들어 놓고 그 안에 계단도 깔고 손잡이도 설치하고 관리도 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보면서 올라갈 수 있는 길이구나를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올라갈 용기가 생기겠죠. 나병 환자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러한 세세한 조항들은, 우리가 어떻게 절차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목록은, 그 구체적인 지침들은 나병 환자들에게 어쩌면 이 길을 우리가 갈 수 있을 거야 라는, 분명 나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소망함을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 제사장도 아니고 그 어떤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끊임없이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고침받은 자들,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회복된 자들은 어떠한 절차를 행했습니까? 새 2마리를 드리는 것 이후에 8절 말씀과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한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여러분, 그는 옷을 빱니다. 그리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습니다. 물론 내가 이전에 더러워졌으니 옷을 빠는 것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왜 몸의 모든 털을 밀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약간 무모해 보이기도 합니다. 구석구석 잘 씻으면 될 텐데 왜 몸의 털을 다 밀라고 하셨을까요?
윌리엄 벨링커라는 학자는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모든 털을 민다라는 것은 다시 태어남, 그것은 새로운 생명의 시작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날 때 털이 없는 것처럼 새 사람으로 태어남을 보여주고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들이 7일 동안 자기 장막 밖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공동체의 복귀는 바로 7일이 지난 이후 8일째 성막에서 제사를 드려야 완결됐습니다. 칼빈은 이 부분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출생 후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과 평행 관계를 이끌어냅니다. 여기서 그들이 치료받고 8일 만에 다시금 성막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모습은 바로 그들이 이전에 그 모습에서 다시금 새롭게 태어난 것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에 나병 때문에 추방된 자들은 죽은 자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는 그런데 무엇을 보여줍니까? 내가 죽었던 자인데, 내가 완전히 죽었던 자인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새롭게 태어났다, 새로운 회복이 일어났다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각으로 이 말씀, 오늘 말씀을 보시다 보면요, 조금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가 보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으로의 출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모든 털을 미는 행동, 또한 8일 만에 그가 성막으로 나오는 모습들도 그러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한 이 말씀 안에 다른 부분 역시도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4절 말씀 같이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제물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결한 새라는 표현을 레위기에서는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무엇이 덧붙어 있습니까? 정결한 새 앞에 바로 살아있는 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살아있는 정결한 새를 통하여서 환자가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회복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5절 말씀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여러분, 여기에서도 물은 물인데 그 물이 어떤 물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고여있지 않은 물, 바로 흐르는 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과 5절에 걸쳐서 살아있는 음이라는, 살아있는 새, 그리고 살아있는 흐르는 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는 선택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또한 6절에서도 반복해서 살아있는 이라는 단어를 또다시 사용합니다. 한마디로 이 나병에서 고침받는 이 모습은 죽음에서 살아있음으로 옮기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즉,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는 죽음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서 멀어져 있었던, 부정했던 그 자들이, 죽어 있었던 자들이 이제 새롭게 회복되며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어떻게 언약의 공동체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죽음을 생명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바꿔주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죠.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서 새롭게 된 우리는 이제 언약의 공동체에 함께 참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내 속에서 사라지기 전까지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값진지 알지 못한 채, 잊은 채 살아가곤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가 되면서요, 저는 함께 예배드릴 수 있었던 날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했던 그 모임들이 얼마나 은혜였는지를 제 스스로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다시금 이 부정한 자가 죽음에서 이제 생명으로 옮겨져가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얼마나 새로운 삶이 값진 것인지, 그 삶이 얼마나 감사한 삶인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 또한 함께 예배하며 함께 공동체에 속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선물인지 우리는 이 절차들을 통해 다시금 깊게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들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 감사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곤 합니다. 그렇지만 잃어버린 후에 우리는 이전에 누렸던 것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 것인지를 발견하게 되죠. 이적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 속에서 이적이라는 가수가 당연한 것들이라는 노래를 내서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그때는 알지 못했죠. 우리가 무엇을 누리는지. 거리를 걷고 친구를 만나고 손을 잡고 껴안아 주던 것, 우리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들. 그리고 그 노래의 후렴구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평범한 나날들이 다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버렸죠. 당연히 끌어안고 당연히 사랑하던 날 다시 돌아올 때까지 우리 함께 웃어요.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하게 예배하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익숙해져서 우리가 미처 놓치었던 삶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당연함 속에서 살아가며 새로운 생명의 삶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는 놓쳤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다시금 기억해 봐야 합니다. 나병 환자, 그 죽음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이 단절되고 끊어져 죽음 같은 삶 가운데서 이제 회복되어 그 모든 삶에서 이젠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이전에 누리고 그 삶을 회복했던 그 기쁨의 가정들을 다시금 돌아보며 지금 우리들의 삶 가운데 평범한 삶 속에서 잊고 살았던 그 구원의 감격, 그 새로운 생명으로의 감격을 우리는 다시금 누리며 나아갈 필요가 있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새로운 생명의 삶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다시금 회복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어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와 사랑들을 기억하며 나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삶의 기쁨을 다시금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며 그 소중함들을 놓치고 우리가 참 오래 살아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다시금 새로운 생명을 얻었음에도 그 기쁨이 어느 순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익숙한 것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다시금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병 환자가 다시금 새로운 생명을 얻어가는 이 과정을 함께 묵상하며 다시금 우리에게 주셨던 그 엄청난 생명의 삶에 대해, 그 깊은 이 은혜에 대해 생각하며 묵상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분만을 더욱더 원합니다.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닌 주님을 더 깊이 기대하며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기쁨들이 내 마음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